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5장 1절부터 4절에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5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마다 하는 이 대제사장은 이제 사람에게서 이제 택함을 받은 그런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5절에서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뽑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얻은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즉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이어서 그들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속죄제도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5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말하는 방법에서 앞에 것과 비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또한 이와 같이 하면 앞하고 연속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말의 의미는 앞에 것과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것. 그러니까 5절부터 10절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 또한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할 수 있고 마치 연속되어지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5절부터 10절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는 자격의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5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었는데, 오늘 주시는 5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뽑힌 대제사장과는 자격 요건, 근본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기한이 있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우리가 죽으면 도피성에 도망가 있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6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직무 기간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비교할 때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할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5장 2절에 보면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자기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면 사죄를 선언해서 그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만 또 그들이 나가서 또 죄짓고 또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게 온전한 사죄가 아닌 거예요. 왜? 그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죄의 은총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로 돌아가면 안 돼요. 죄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아론 제사장처럼 사람들 가운데 뽑힌 그런 제한적인 제사장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5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이 그 편지를 수신하는 이 독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론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아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계를 극복하신 분이고 그런 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 히브리서밖에는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고, 이거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그대로 완성하셨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목적 안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가 물론 이거는 뭐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의 설명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회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셔요. 그거는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의의 심판 가운데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석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죄된 삶을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하든지 주님 곁에 붙잡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죄지니까 그거는 성령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본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나는 성령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성령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도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이 뭐 변하냐? 그 얘기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굉장한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져가,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만 그러면 안 돼요.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죄 문제의 해결, 그리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결단,
그래서 우리가 처절한 그런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그러고는 주님의 말씀과 달리 살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과거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 우리 하나님 알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런 의문을 갖고 그래서 믿음이 환란이 오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냐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사죄가 아니다. 왜? 그 대제사장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강조하는 건 뭐냐? 죄 없으신, 흠 없으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은 죄 없이 또는 흠 없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철저히 믿으면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께서 온전한 구원을 내게 주셨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새 것을 사면 처음에는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새로 사도 뭐 자동차 안에 시트나 이런 데 있는 비닐도 뭐 몇 개월 동안 안 띄고 그냥 그리고 문짝에도 그거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스펀지 떼지 않고 그냥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에 때 안 묻히려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전한 구원이 주님에게서 내게 이루어졌다면요. 내게 어떤 스크래치도 나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요. 차를 그렇게 갖고 다니다가 어디 막 긁히고 한두 번 부딪히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에라 모르겠다. 그다음부터는 긁히는 거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조그마한 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경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흠 없으신 분이 흠 없는 상태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바로 그런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의 구원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 건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시편 2편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쭉 읽으면서 시편 2편 17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인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시편 2편 7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아론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1년에 한 번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법궤 앞에 갔잖아요. 1년에 한 차례.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 옆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빌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하나,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아론의 대제사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론의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5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골랐느냐? 이건 사람들 중에서 고른 게 아론의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똑같은 대제사장이지만 근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 5절의 말씀이고요. 또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제사장이 나이가 늙고 그러면 기력이 쇠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엘리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구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제사장,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대제사장을 총독들이 마음대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해에도 대제사장을 막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제사장이 6, 7명 되는 때도 있어요. 뭐 말 안 들면 또 바꿔치고 말 안 들면 바꿔치고.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은 그렇게 어떤 그 임시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그 구원과 구원의 근본이 예수께서 우리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5절부터 10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방법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죽음에까지도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될 때, 그때요 우리가 죄 사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많이 멀어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개입시킬 때 우리는 온전한 이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사람들이요 50%만 해. 여기까지. 요거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만 그 다음은 내 심밖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본이 뭐냐?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도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께서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예수의 복음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지 못하고, 요즘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위기다 그러면 그 위기를 돌파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위기는 돌파돼요. 우리가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내가 철학기도 해야 되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근본이 있어요. 작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8절에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 사죄는요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온전한 구원을 죄로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육체의 자유를 다시 죄 짓는 데 쓰는 자가 되면 되겠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 6장 6절 같은 데 보게 되면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6장 4절부터 보면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체험했다 그러고는 다시 죄 짓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허락해 주시는 사죄는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가 아직 씻기지 않은 게 있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는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다시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온전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이 귀한 것을 지켜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굴려요. 별로.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안 굴리죠. 소중하게 잘 누가 손대지 못하게 이게 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그런 것보다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요, 여러분들의 결단이에요. 내가 이건 여러 가지 선물 중에 하나. 그러면 그 구원은 막 굴려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가장 소중하다면 내가 그 구원의 선물에 다른 거 묻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되어질 때 6장 4절에부터 나오는 타락한 자가 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타락한다면 그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유효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냥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딱 자르면 야, 성경 되게 엄하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엄한 이유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일, 다시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교하는 일,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라 얘기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 언제 시간 되면 다시 교회 나와봐,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주는 사죄의 선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온전한 거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자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계시면 죄의 문제는 쓸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작은 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평생 내가 딱 한 번 무엇을 잘못하면 그건 영원히 흠이에요. 용서를 받아도 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는 그 속죄가 온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다 답을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